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니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위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으면서 위대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의 작은 구두 수선하는 작은 작업장에서 벽면에 그린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영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그곳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내가 갈 땅을 먼저 기록하고 바라본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도에 도달할 나라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들 그리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으면서 기록해 넣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기록이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귀한 한 걸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기록대로 결국은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서 현실을 벗어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쩌면 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꿈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은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 주셨고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기록하며 그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꿈의 사람 요셉.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 그 꿈을 기억하고서 그것을 잊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한 땅이라는 그곳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록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비전들, 나에게 주신 그 꿈들을 우리는 기록하고 그 기록된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가능성을 따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재고 이것이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아닐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실상을 내 삶에 기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들로 가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경험하고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도전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하며 그것을 도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야라고 새기고 기록하며 우리는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행복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행복한 일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축복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5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이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의 기업으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또 등장하는 나머지 7지파, 베냐민과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과 단 지파, 이 7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 채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가운데 분배받은 이 땅을 위해서 취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7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서 땅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글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기록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은 제비 뽑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배시켜 줍니다. 약속된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안 돼서 그들 가운데 분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기업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은, 취하지 못한 7지파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그 약속들, 오늘 7지파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5지파는 그것을 쟁취하고 누렸지만 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위한 그 삶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체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움츠리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그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움츠리고 있었냐는 겁니다. 왜 낙심해 있냐는 겁니다. 7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해 있었고 그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유다지파처럼 저렇게 점령해서 나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간과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뛰어난 전술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 지파가 너무나도 적어서, 우리 지파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그것을 점령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이 커 보였고 네피림 후손들이 너무나도 장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땠나요? 아낙 자손들을 치셨고 네피림 후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니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은 간과하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이길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7지파와 다른지 아닌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좋은 것을 우리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결단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신다는 복이 있는데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환경이 그것을 할 처지가 안 된다 여기면서 우린 도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공과 승리와 영광 그리고 믿음도 우린 용기 있게 도전할 때 우린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을 원하면 여러분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행복을 원하면 우린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린 뭐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따라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1년, 2년, 3, 5년, 10년 다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지만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7지파처럼 지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아직 잠시만요, 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는 그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준비되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결단한 것이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라, 떠나라 라는 그 말씀에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서, 낙심되어져서 지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기록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 나아간다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에게 오라 라는 그 부름에 그가 출렁이는 바다도 도전하며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질 거라서 여겨도, 베드로처럼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지면 그것부터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정확하고 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고 바르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에 그들이 셋씩 선정해서 땅을 두루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산지인지 평지인지 아니면 개울가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땅을 조사하고 그것을 그려서 기록해서 가지고 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막연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기록해서 각 대표자들이 그것을 잘 작성해서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기록해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7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합니다. 큰 가나안 땅을 각자에 맞게 그들이 조사한 것에 기반해서 이 땅은 다른 족속에게, 이 땅은 베냐민에게, 이 땅은 에셀 지파에게, 각각의 지파에게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 분배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무조건 들어가서 5지파는 점령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지파들에게는 그것을 철저하게 기록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는 기록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써라. 언제 제일 많이 듣죠? 배우자를 기도할 때 세밀하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구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시진 않습니다. 정욕대로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정욕보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생각하며 그것을 기록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쉽게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얻어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는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조금만 소화가 안 돼도 내 속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닌가? 나에게 위험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함을 느끼면 뭔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불안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은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틈타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사해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중환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운영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경계가 어렵다.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 말을 너무 들어서 그 말에 따라 안 된다는 것만 우리가 기록한다면, 내 삶을 그리고 나의 사업장을 그려간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기록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대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없음을 바라보면 없는 일만 생깁니다.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없네 라고 하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는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는 기대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내가 채찍 맞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형편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종이에 기록하든 내 마음에 기록하든 그것을 기록하며 외우고 암송하며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확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떠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린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한다는 건 꼭 종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정확하고도 바르게 내가 기도하고 구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치료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이러한 질병 가운데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보게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하셨으니 나의 이 기업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녀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 삶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자녀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그 제비 뽑은 것을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준 게 아닙니다. 그래, 너가 그려왔으니까 이거 보니까 너는 여기가 좋겠다, 너는 여기가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시고 임명하는 것처럼 그 지파들 가운데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로 그들은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모습을 그들은 기억했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새기고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둘러보았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만만해졌을까요? 둘러보았다고 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둘러보았다고 해서 이제는 저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어, 그런 쉬운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 이 땅 가지고 너 이 땅 가져라 분배해 주실 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점령하러 가자라고 도전한 이들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승리할 이유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차지하러 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난 이들은 그것을 얻고 쟁취했지만 여전히 얻지 못한 족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지파에게 그 땅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승리할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그는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얻게 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 땅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이유를 기록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들만 기록하면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워도 승리할 이유를 우리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미래를 기록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그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고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기록한 내용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승리할 이유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라고 기록하며 그는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가 마음 가운데 기록한 대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그가 420명과 함께 싸울 때 그가 갈멜산에서 400명과 430명, 800명이 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적할 때 그 많은 사람들과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는 승리를 그 마음 가운데 기록하며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고 많은 이들이 하지 못했던 다른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큰 비가 내리는 것도 그는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환경 가운데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소망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기록하며 26년의 목표를 가지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는 26년의 표를 기록하고 사역의 방향을 기록하고 선교의 목표를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놀라운 기대하는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의 목표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만들어 가실 승리하게 하실 그 목표를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생각 속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승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유물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마음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을 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기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한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록하며 우리는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돈 많이 버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을 기록하며 그 꿈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록하며 도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록들이 순종의 결단으로서 믿음의 도전으로서
열매 맺고 풍성이 누려지는 우리 풍성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해 나아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사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것을 써서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2025년 12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못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한 것을 기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도전하게 하시는 것, 다시금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놀라운 비전,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해 나아갈 때, 그 방향을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와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허락하신 삶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도전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결단하지 않고는 믿음의 도전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결단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 삶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낙심되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더 점령할 곳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십시오. 패배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써 가십시오. 그려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림을 그리며 내가 나아갑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삶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맞이할 26년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그립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 삶에 그것을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고 이전의 장면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인생의 자랑도 그러함을 우둔한 우리로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영원한 가치 주님 뵐 그날에 약속하신 상급을 기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병원 중에 있는 가정,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가정, 관계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 소외되고 외로운 가정마다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격려로 살펴주소서. 주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시고 살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써나가신 그 믿음의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도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저버지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 중에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장애를 돌보며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가정과 소외되고 외로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도움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살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양산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기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르며 자신들의 적성을 찾아가게 하소서.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와 무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양산의 영적 지도자들과 목사님, 사역자들이 매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교회 행정과 사역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소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 주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와 양산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몸으로 주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마친 아버지 수험생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걱정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의 무게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산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산지역의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교회의 행정과 사역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비전과 같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교회의 모든 행정 절차가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처리되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교역자와 부서마다 자원하는 일꾼들이 부족함 없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순덕 선우님 신장결석 시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이 건강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경식 성도님 신장 당뇨 방막 증세로 심해졌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태문 주사님 이번 척추 골절 시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기자 집사님 췌장에 혹이 있어 서울 아산병원에서 검사 대기 중입니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돌설 집사님 간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입니다. 모든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최덕난 성도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교회의 모든 행정 절차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게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서마다 지원하는 일꾼들이 있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일꾼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잘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강수도 성도님, 서경 성도님, 최태문 집사님, 이기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동철 집사님, 최동남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 북한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보호 원칙에 따라 개정 발의된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만상낙태와 약물낙태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완전히 철회되게 하소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모두가 이를 존중하며 지킬 책임을 갖게 하소서. 전 세계 뇌물지수 1위로 생존을 위해 뇌물과 불의가 성행하는 부패한 북한의 민생을 보살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어두운 그 땅에 복음과 자유와 진리의 빛이 밝히 비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이 소외된 곳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손을 펴게 하시고 사역과 재정을 감당하게 하소서. 노숙인, 가출 청소년, 독거노인, 극빈층과 취약계층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세상의 마음이 여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나라와 북한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 관련 형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산 낙태를 아버지 약물 낙태로 접어지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 모든 법안들이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뇌물지수 1위로 생존을 위해서 뇌물과 불의와 성행하는 북한을 주 아버지 주님께서 불길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과 자유와 진리의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에 소외된 곳에서 관심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손을 펴게 하시고 사역과 지정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노숙인과 아버지 가출신 여인과 독거노인 극빈층과 취약계층을 아버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세상의 마음을 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계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나라와 족속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캄보디아, 미얀마 등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행해지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 범죄가 속히 근절되게 하소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국제범죄 조직과 마약 밀매 조직들이 모두 무너지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총체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메이카와 카브리해 피해 지역을 돌봐주시고 이웃과 지역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자메이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터가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땅에서 들어진 성도들의 순종이 백성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터를 새롭게 쌓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계 열방과 선교주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메이카를 위해서 우리 주 한 몸으로 주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열방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성탄의 은혜가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오직 복음으로 주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대규모 범죄 단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해받는 이들을 주 아버지 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기범죄와 그 사기범죄가 속히 근절되게 하시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범죄 조직과 마약 조직들을 좀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허리케인으로 정치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메이카와 카브리의 지역을 좀 돌봐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준 또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평화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위로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아가고 도전할 그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계획을 잡고 정확하고 바르게 내 삶에 설계하며 기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며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분배하신 분도 하나님이오니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가정을 사용하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기업과 직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이 양산 지역 그리고 북한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